안녕하세요. 마음 공부를 안내하는 가이드 최경도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빚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차입도 자산이 되므로 자산이 많은 사람이 부자이니 차입금이 많은 사업가는 부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산 서류를 보면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와 일정 기간의 영업 실적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는 그 사업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에서 성리를 알고 마음 공부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아직 견성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꾸어다라도 깨달아 알아야 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꾼다는 의미는 농경사회에서 옆집에서 농작물을 빌려온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빌린 것은 꼭 갚아야 하지만 꾸어온 것은 형편 따라 갚기도 하고 안 갚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견성은 꾸어다라도 하라는 말이 생긴 듯 합니다. 마음난리에서 백전백승하기 위하여 죽기로서 계율을 지키는 것도 나의 본래 성품을 깨달은 견성을 하면 회광반주하여 그 일에 집착하지 않고 훌훌 털어버리면 참 쉽습니다. 그렇다면 견성을 하면 무엇을 알게 되겠습니까? 입으로 줄줄 외우기는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니 이 가운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하였습니다. 정산종사는 이에 바탕하여 하늘한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이론 세계에 건설을 하자 하였으며 대산종사는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라 하였는데 이 세 분 우리 스승님의 전법의 노래를 잘 모르고 외우기만 하면 입에서 회자하는 구두선에 그치기 쉽습니다. 진리를 확실히 안다면 입으로 말로만 하지 않고 실생활에서 행동으로 나투게 될 것입니다. 마음 공부하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잊어 없애려 하고 억지로 참고 돌리기만 하면 이는 밭에 나는 풀뿌리를 뽑아 없애지 않고 돌로 눌러놓은 것과 같다 하여 여석압초라 하였습니다. 돌로 풀을 눌러놓으면 풀은 어떻게든지 삐져나와 하늘을 보고 햇빛을 쐬려 하며 살아 있습니다. 이때 풀을 뿌리채 아주 뽑아버리듯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이나 개교 사량의 분별을 한순간에 없애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밭에 나는 풀을 제거하는데 풀을 손으로 뽑는 것과 낫으로 베는 것과 예초기를 사용하여 전동으로 풀을 베는 것보다 컴퓨터에서 글이나 그림을 제거하는 것처럼 삭제하면 너무 쉬울 것입니다. 컴퓨터 자판에서 범위를 지정하고 딜리트 키를 치는 순간 지워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밭에 나는 잡초를 컴퓨터에서 자판이 지정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처럼 번뇌망상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는 없겠습니까? 소태단 대종사는 불가의 대법기를 이루는 데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으니 하나는 견성을 하여 성품과 같이 양성을 하는 것이요 둘은 법과 말을 구분하여 법강학말을 하는 길이다 하였습니다. 우리 공부인은 이렇게 견성의 길과 학마의 길 두 길이 있음을 믿어 알고 이 두 가지 공부길 가운데 본인의 적성에 맞는 방법을 택하여 쉽게 공부하는 동시에
힘이 쌓이고 여유가 생기면 다른 길도 이해하고 실천하여 뒤에 오는 공부인을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수심결에 보면 성품을 깨닫지 못하고 닦는 수행을 오렴수라 하였습니다. 오렴수는 깨치지 못하고 닦는 것으로 비록 공력을 써서 잊지 아니하여 생각이 훈습해 닦아 닿는 곳마다 의심을 내어 마음 가운데 걸려 있다가 오랫동안 챙기는 마음이 익어가면 심신이 가볍고 편안해짐이 깨친 사람과 흡사하여 가볍고 편안하나 의심뿌리를 끊지 못함이 돌로 풀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생사경계에 자유함을 얻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하고 닦는 것은 참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한 제자 견성을 하면 어찌 됩니까 하고 물으니 우주 만물의 본래 이치를 알게 되고 목수가 잣대와 먹줄을 얻은 것 같이 된다 하였습니다. 또 수행하는데 견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국문의 본문을 아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원불교 마음 공부는 깨친 사람이나 깨치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2, 3조의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건만은 한 것은 견성한 경지에서 우리의 본래 면목 자리를 말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의 계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외에도 이론상 서문이나 개송, 성리품 등에서는 견성한 진면목을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부인들은 일상수행의 요법, 이론상 서문, 개송, 성리품 등에 의지하면 본인이 아직 깨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소태산 대종사의 깨침을 꾸어다가 또는 빌려다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 난리 가운데 법이 말을 이기는데 별로 힘들이지 않고 백왕반주하는 공부를 통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범위를 지정하고 딜리트 키를 쳐서 삭제하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산종사는 견성에 5계단이 있나니 첫째는 마음법 귀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요, 둘째는 진공의 소식을 아는 것이요, 셋째는 묘유의 진리를 보는 것이요, 넷째는 보림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대기대용으로 이를 활용함이다 하였고, 또 이론상은 우주만물 허공법계와 진리부의 도면이니 견성성불하는 화두요, 진리신앙하는 대상이요, 일상수행하는 표준이다 하였습니다. 대산종사는 견성에는 3단계가 있나니 첫째는 초견성으로 불생불멸의 본체의 자리와 일체중생의 본성 자리인 대자리를 아는 것이요, 둘째는 중견성으로 대가 변하여 소가 되고 소가 변하여 대가 되는 대와 소의 자리를 아는 것이요, 셋째는 상견성으로 대가 소가 되고 소가 대가 되며 유가 무로 되고 무가 유로 변하는 대소유무 자리를 아는 것이니라. 이 3단계를 거쳐야 견성에 토를 뗀 사람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3분 고귀한 우리 스승님께서는 자세하게 견성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거든 한번 견성에 도전해 보기를 권합니다. 견성은 사막 가운데 사리연구 분야에 해당하므로
의두연마와 성리 단련을 하면 어느 때인가 아하 하는 탄성이 나와 성품자리에 대한 간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다 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 좋은 납독기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 공부인들은 법과 마가 싸워 법이 백전백승하는 법강항마에서 머물지 말고 원만한 부처의 인격을 이룰 때까지 마음 공부에 정진적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견성은 꾸어다라도 하자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하여 수심결을 공부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을